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권능의 발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부모님의 사랑과 그 자유로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있듯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고 또 양육해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나누는 복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리더들도 성장하도록 지키고 인도하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믿음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사랑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품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함께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 사랑을 부모님에게 다 하지 못하고 떠나고 난 후에 아쉬워하고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임하고 그 사랑이 온 가족들에게도 묻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가 또 온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친척과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늘 흔들리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잊어버린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마음에 걸리는 거 불편한 감정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기도 드릴 때 모든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또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때로 감정이 상하면 말도 격한 말이 나오고 또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말들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 일들이 반복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시 일단하면서 견고한 믿음과 견고한 사랑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예수 안에 사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충분한 것을 깨닫고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죄와 허물들 또 죄책감으로 시달리지 않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미워하는 감정 또 함부로 했던 말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심코 뱉은 말이 생겨나는 큰 상처가 주고 알지 못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겼던 것도 하나님 화목한 은혜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이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너희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너희의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98번 함께 교독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함께 교독문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유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저희들의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땅에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시며 풍요로운
풍요로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시지 않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품을 벗어나 세상의 것에 미혹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보사 실족하지 않도록 밝은 길로 인도하시며 너른 품 안에 고이 품어주시지만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에 더 가치를 둠으로써 지금의 나의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세상의 가치 판단에 따라 나의 처지에 실망하며 우리의 곁에서 지켜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다 큰 자녀라 할지라도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늘 자식들의 염려와 걱정이듯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리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는 찬송시처럼 하늘 보좌와 권세 고귀한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사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하옵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되 영생을 얻고자 하는 청년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좌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나그네가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가고자 하는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굳은 의지와 튼튼한 몸 그리고 움직임이 편한 옷과 등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모퉁이의 작은 돌은 아무런 쓸모없이 보여도 거대한 석벽의 작은 틈을 메워 벽이 무너짐을 막아주듯 보이는 곳에서 화려하게 드러나면 그 화려함을 모든 사람이 입술로 칭송할 때 이미 그 가치를 다하였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봄 기운이 대지를 녹이며 생명의 새싹을 돋아나던 시기가 지나며 뜨거운 햇빛이 강렬한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푸르른 잎사귀로 양분을 만들고 그 양분을 통해 더 굵은 버팀목이 되며 튼실한 열매를 맺듯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비전교회 성도들도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가슴에 담아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은 부모님이나 나의 영혼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분은 그리스도시나니 주님의 뜻에 따라 구원된 삶을 살아온 것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사정을 하나하나 헤아리사 주님의 손길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가정에 화평과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물질의 풍족함이 주는 만족보다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이 주는 행복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니 우리 모두 화목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찌고 생활의 활력소가 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이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아멘. 언제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고 주님의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당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보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이 부르러가는 식물들을 보면서 활기와 또 생기가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 안에서 사랑도 믿음도 활기 있고 성장하며 또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활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눌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가정에 또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제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줄로 우리가 지키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바라는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소원이 뭔가 공통된 소원들은 자녀들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내가 살았던 것보다 더 행복하고 또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다 바랄 겁니다. 근데 그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인 게리 바이너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감사하는 것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왜 감사하는 것이 부와 성공의 첫 번째 원칙이 될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었을 때 고마움을 느끼고 또 친절하게 대해줄 때는 꼭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가 감사를 통해서도 돈독하게 되고 이 감사는 그 에너지가 우리가 분노할 때 실망할 때 에너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오래 지속된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인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기 인식 능력이 뭐냐? 자기의 성격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 이 감정의 동기가 어디로 흐르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알아야 되는데 의식적으로 그것을 알게 하는 것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감정 상하면 마음 상하면 가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발휘를 못하거든요. 세 번째는 자기 인식을 한 사람은 책임감을 갖고 뭐든지 자기에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자기가 할 일과 의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마음은 자신의 미래나 성공적인 그 결과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보다 더 앞서가야 되고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나 소망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성공을 이끄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죠. 근데 그것이 바로 긍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공감하는 힘.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누가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공유해주는 그 능력이 공감 능력이거든요. 이 공감 능력이 좋아야 사람과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그럽니다. 인간관계의 기본 질서고 또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되는 게 바로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친절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너그럽고 사려 깊은 그 자질이 바로 이 친절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친절한 것이 삶의 자리가 있어야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끈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중간에 계속하다 주독 정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감정상해서 하기 싫어서 꾸준하게 이 노력할 수 있는 그 끈기, 이것이 성공하는데 또 부유한 삶을 사는데 필요하다 하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는 호기심인데 이 호기심은 뭔가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호기심이 강해야 된다. 늘 배우려고 하는 호기심, 알려고 하는 호기심이 있어야 자기를 발전시킨다 하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인내심인데 이 인내심은 아홉 번째 인내심인데 이거는 화를 내거나 또 속상할 때도 어떤 문제나 고통을 받아들일 때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내심이라고 그래요. 얼마만큼 인내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확신인데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자기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거기서 늘 흔들리는 거거든요. 확신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11번째는 겸손이네요.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 태도가, 낮은 마음을 가진 태도가 겸손인데 이 겸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이 겸손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편안하게 해주고 또 이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12번째는 야망이 있어야 된대요. 이 말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이 강한 욕망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결단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12가지 중에서 나는 지금 몇 가지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이 12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늘 조언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나가 다 성공하고 싶어 하죠.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누구나 다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자신이 낸 성과나 성공을 다 자랑하고 싶은데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자기 것을 자랑하거나 또 성공을 떠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그거 하지 않아도,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다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웃으면서 미소 짓고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세에 성공했을 때에 만유 인류 법칙 성공했을 때도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단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을 뿐이다. 이 늘 겸손함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자기 일에 충실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계속해서 오래 알아준다 하고 말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작은 성공한 사람이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은 그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합니다.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에 들면 사람이 욕이 오게 되고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고 교만하면 멸망하게 된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그 삶의 지혜가 있고 겸손한 사람이 존귀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신념이 있어. 강한 신념 때문에 누가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교만의 뒤에는 그 마음 속에는 이 사탄이 마음의 자리에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가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좀 커지고 성숙해지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성공한 이후에 사람들은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그 태도가 성공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하고 오래 유지하게 되는 힘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두 가지를 다 원하는데 성공한 사람 중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성공보다 행복이 성공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면 예, 저는 예수 믿고 참 행복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요즘에는요 무형의 에너지를 또 개발해 가지고 그거를 자기의 상품화로 만드는 것이 지금은 성공의 요인이 된다고 해요. 전에는 공장을 짓고 또 사업을 할 때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웹을 잘 만들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생기거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무형의 에너지를 어떻게 상품화하고 어떻게 최고로 만드는가,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더 가치 있게 평가를 하고 또 받아들이고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버이 주일날로 지키는 오늘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또 어버이가 지금은 안 계셔서 지금은 다 고아들이 많지만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중요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감사를 표현해야 되냐? 이 감사가 행복의 씨앗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하고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어머니래요. 사실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날이 원래는 어머니 날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왜 빠질까? 보니까 어머니에게는 머니가 있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둘 중에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요. 거기도 할머니도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쭈쭈바가 있어서 엄마를 더 사랑하고, 예, 커서도 자녀들이 고민하고 하면은 쌈짓돈 모아둔 거 다 주는 게 엄마거든.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열심히 돈을 버는데 인심을 못 얻은 거예요. 왜? 용돈을 준 적이 별로 없거든. 엄마한테 받아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건 다 해도 용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빠한테도 아버지한테도 맡기는 게 아버지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는 사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늘 그래도 자식을 생각하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요. 그래서 찰스 볼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경건한 어머니에게 진 빚이 얼마인가 그것을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어머니를, 그 사랑을 또 빚으로 진 것, 그것에 대해서 헤아리는 자녀들이 별로 많지 않다 하고 말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망도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가장 받고 싶은 게 뭐요? 하고 물어봤더니 현금이 좋다 그러더래요. 우리 살아가면서 자식들이 진심 어린 감사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랑을 오래 지속하게 하는 것, 행복한 모습을 보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잘 되게 형통하게 할 것이다, 장수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공경하는 그 과정에서 가정의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고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가정의 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섬김의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과 같이 12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거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하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오늘 본문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는 걸 말해줘요. 왜?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구속, 구원이 우리의 가정도 가족들에게도 이 화목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말합니다. 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이 화목의 은혜를 주거든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와 더불어서 화목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아멘. 화목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의 비유를 들더라고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왜 화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소금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원소는 염화 나트륨이거든요. 근데 염소하고 나트륨은 서로 간의 이질적인 물질이에요. 같이 공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사람이 먹으면 이거 죽어요. 생명을 잃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나트륨하고 이 염소가 같이 화학적인 반응을 하면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을 들어 서로 화목해라 하는 말은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 서로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고 서로 간에 일치라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화학적인 이 은혜의 결합이 될 때에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목해야 되고 또 그 화목함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가족들의 행복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그 사실을 다시 회복시키고 활력이 있고 생기 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지혜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의 가족이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시고 뭘 원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요. 이 어머니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큰애는 주의 우편에 작은애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살로메의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은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나오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니까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충성되다, 여호와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마음인데 여기 보면 어머니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살로메거든요. 이 살로메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에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 무덤에 찾아갔던 분도 이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늘 가까이 있었던 분이긴 하는데 자기 두 아들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더라 하고 말합니다. 또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더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두 아들을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왜 그랬을까? 주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의 좌편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영광을 더 오래 지속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두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도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했다 꾸짖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 왜 그러겠을까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자리를 앉게 하신다. 놀랍게도 이 두 자녀가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된 이 자리에 가기 전에 첫 번째 야고보는 순교자가 돼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담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거기서 순교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의 우편에 앉아서 큰 영광을 보게 하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살로메에게 그 말씀을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고 화를 내는 것이 나와요. 오늘 24절 같이 봅시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부온히 여겼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를 두 형제에게 준다 하면 그럼 우리는 뭐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있고 화가 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을 죽이게 하고 시기는 어리석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요인이 되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또 제자들이 이 마음을 가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한 게 2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안다. 이 세상적인 지위는 그 지위를 얻으면 권세 부리고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갖게 하는 것이지만 주의 나라에서 이 자리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좌우편에 있는 것은 그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분노할 필요가 없다고.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든지 화를 낼 필요가 없다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할 때에 너희가 큰 사람이 되겠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이죠. 큰 사람이 되고 크고자 하는 사람이 되려면 누구든지 너희를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큰 사람이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이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온유함이 더 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누가 뭘 하든지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자기를 크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냈던 전혜성 박사님이 그 자녀들을 아주 잘 양육해서 좋은 리더로 이렇게 키웠는데 그분이 자녀들 키우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고 하는 이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먼저 스스로 자신을 잘 섬겨야 된다. 서로를 섬기고 남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섬기는 부모에게서 큰 사람이 나오더라. 우리는 큰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만은 정말로 부모가 자녀가 큰 사람이 되게 하려면 스스로 자신을 섬겨야 되고 그 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그 아이가 잘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의 아이가 내 아이를 함께 생각하면서 키울 때에 그 아이들이 잘 자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리더가 되려면 자녀 교육에는 정답이 없지만은 세상에 리더가 되려면 그 리더십에 필요한 7가지가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뚜렷한 목적과 열정을 갖는 자녀로 키우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맡은 일을 충분하게 다 할 때까지 완성도를 이루도록 해주라. 이게 책임감하고 똑같잖아요. 자기가 맡은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일생에 걸려서 자기의 정체성을 재정립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정체성을 정립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덕이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애들을 키웠는데 이분은 덕이 많아야 되고 덕이 재주를 앞서야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덕이 많아야 덕이 많고 높아야 존경을 받고 덕이 있는 사람이 또 노력을 하게 되고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덕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죠. 사도 베드로 그랬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덕이 많아야 된다 하는 말은 덕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덕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는 창의적인 통합력을 가지고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안목과 시야를 길러주는 거. 늘 창의적인 생각을 아이들을 불러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의 관계를 열어주는 거. 진실성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중요한 것은 존중하는 부모가 결국에는 부부가 서로 존중할 때 자녀들도 성공하게 되고 권위를 갖게 되더라 하고 말합니다. 큰 사람이 되게 하려면 아이들에게 부모의 요구사항을 요구하지 않고 아이들이 물어보고 합의하고 들어보고
서로 마음을 여는 대화가 필요하다 하고 말합니다. 표현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섬김의 법을 아는 아이가 세상을 섬김을 받게 되더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다 으뜸이 되고 큰 사람이 되고자 우리는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보세요. 으뜸하고 종인데 으뜸은 최고잖아요. 최상이고 최우선이고 종은 저 밑바닥에서 아무런 자기 생각 없이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드스라고 하는 분이 교회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 그 시대가 그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착한 이미지를 심으려고 사회봉사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 착한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성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야 증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끌어가고 세상의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신뢰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는 예수 믿고 행복하고 복을 받기로 원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몸을 모든 사람에게 그 죄를 속죄하게 해서 속죄물로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의 본질인데 그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이 섬김을 통해 나타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리더가 된다. 이 섬김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는데 그 영적인 리더십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섬기느냐 많은 것을 함께 나누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자녀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젊었을 때 또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복음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종들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손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함께 힘을 얻고 좋은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79장 찬송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이런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궁밤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여러 형제들 또 가족들을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 돕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그 고작한 일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도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들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한 주간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신 건강을 주를 위해서 또 교회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의 사랑의 손길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께서 그대로 시행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삶의 증거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사랑과 영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함께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우리 상계시찰 수련회가 있는데 아마 15일은 좀 늦게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를 자유롭게 기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명규, 노선수, 김영자, 박익재, 이승희, 이중래, 조근재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기억하여서 자녀들에게
이 삶이 반복이 되어서 복음이 성품이 되고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도 함께 또 전달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고 복음으로 온 가족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알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는 다시 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주어서 강건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하시오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크고 으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도 큰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 되도록 좀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복 선언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한 주간 동안 지키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힘과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큰 사람으로 으뜸되는 사람으로 믿음의 가족들 또 자녀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큰 지혜와 믿음의 능력을 채우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